화가 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뜨겁게 태웁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가 결국 나를 더 깊이 태운다는 사실. 왜 그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놓치고 살아갈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 함께 걸어봅니다. 분노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조용한 아침을 깨우는 전화벨 소리처럼 작은 자극이 평온한 마음을 흔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과 어긋난 상황 하나가 마음을 두드리면 어느새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그렇게 분노는 스스로 초대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들어오지만 실상은 내가 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마음속 불청객에 비유하셨습니다. 내 의지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내가 열어둔 틈으로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그 불청객은 들어와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금세 온 방을 뜨겁게 달굽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던졌다고 합시다. 그 순간 나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섭니다. 그 말을 마음속에 머물게 둘지 아니면 바람처럼 흘려보낼지. 하지만 대부분은 무심코 그 말을 붙잡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재고 억울함을 키우고 자존심을 덧붙입니다. 그렇게 분노는 점점 자라납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힘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 키워주기 때문에 커집니다. 누군가 던진 말은 공기 중에 머물다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자주 떠올리며 되새기는 순간 분노는 불꽃처럼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불을 지피더라도 내가 장작을 내어주지 않으면 불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분노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가 불씨라면 내 안의 집착과 자존심이 장작이 됩니다. 그 장작이 클수록 불길도 거세집니다. 왜 우리는 장작을 내어주는 걸까요? 그 바탕에는 늘 똑같은 마음이 자리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억울함을 풀고 싶은 갈망, 옳고 싶다는 고집. 이 마음들이 분노의 바닥에 깔려 있기에 작은 불씨도 쉽게 번져갑니다. 분노가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밀어내면 오히려 더 집요하게 마음에 머물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대할 때도 자비로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분노의 첫 불길을 꺼뜨리는 물이 됩니다. 분노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다치고 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이 속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분노는 어쩌면 내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감정은 요동치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뿌리를 뽑으려 하기보다는 그 흔들림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분노 다루기의 지혜입니다. 분노는 들어오는 순간만큼이나 머무는 시간에서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짧게 치솟았다 사라지는 분노라면 아직 가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오래 머무는 분노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어쩌다 떠올라 다시 불타오르고 다시 또 식고를 반복하며 마음 한구석에 어둠을 남깁니다. 왜 분노는 쉽게 떠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분노를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자리매김하며 그 감정을 자꾸 되새기고 곱씹습니다. 분노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마치 나의 옳음을 증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마음의 헛개비라 하셨습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처럼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끝난 과거의 한 장면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새로이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속 재판은 끊임없이 열리고 나는 늘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상대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누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분노는 상대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를 괴로움의 사슬에 묶습니다. 이 사슬이 굵어질수록 삶은 무겁고 피로해집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늘 내 안의 집착과 기대에서 자라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집착이 흔들릴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분노를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라봄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머물고 있음을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그 머무름을 허락하는 것. 마치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감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분노는 결국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은 본래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때에만 머뭅니다. 놓아주면 자연스레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는 바로 이 흐름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감정도 변하고 사라집니다. 내가 집착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안다면 분노가 찾아왔을 때에도 조금은 덜 두려워집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초대한 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제는 그 손님을 조용히 보내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고요한 새벽 하늘에 머물던 구름도 결국 바람결에 흩어지듯 마음속 분노도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남는 것은 다시 드러나는 맑은 하늘입니다. 그 맑음을 보는 순간 분노가 머물렀던 시간이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자리에는 늘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억울함, 답답함, 짜증이라는 얼굴을 빌려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냅니다. 누군가 내 생각을 무시했을 때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그 밑바닥에는 내가 존중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수가 드러났을 때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무능해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 치솟는 분노 속에도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고요히 자리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모든 분노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그 두려움은 다시 무지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사실, 나라는 존재가 비교 속에서 평가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두려움이 자라고 두려움 위에 분노가 올라섭니다. 분노는 마치 갑옷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여린 살을 숨기기 위해 두껍고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갑옷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어깨를 짓누르고 숨을 막히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은 점점 무겁고 경직되어 갑니다. 타인을 향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삶은 전쟁터처럼 긴장으로 가득해집니다. 두려움 위에 올라선 분노는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건 상처받아서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이고 상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며 스스로에게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이유들은 분노의 독화살을 더 깊이 쥐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독을 손에서 놓으라 하십니다. 용기는 분노를 키우는 힘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곧 참된 용기입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운가? 혹시 내가 무시당할까 걱정되는가? 혹시 내가 틀렸다고 평가받을까 마음이 조급한가? 이 물음에 솔직히 답할 수 있을 때 분노는 차츰 그 크기를 잃어갑니다. 화가 났던 이유가 외부의 탓이 아니라 내 안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이 분노의 불씨에 물을 끼얹습니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은 고통스러운 듯하지만 결국 해방으로 이끕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존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분노는 사라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도 세상의 작은 불공평도 나를 그리 쉽게 뒤흔들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줄어든 자리에는 여유와 온기가 채워집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이 깃듭니다. 분노를 키우는 또 하나의 불씨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내가 남보다 뒤처진다고 느낄 때,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마음은 서서히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뜨거움은 억울함을 넘어 분노로 번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존중받는가? 누가 더 사랑받는가? 이 비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쟁심이 결국 스스로 만든 착각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각자의 삶은 서로 다른 인연과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남의 길과 나의 길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같은 길 위에 선 듯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견줍니다. 이 비교는 분노의 밑바탕에 미묘한 분리감을 심어놓습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나는 참고 양보했는데 왜 상대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억울함이 솟구치고 억울함은 다시 분노를 부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마음속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도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경쟁의 사슬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가치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보다 잘나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이미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분노를 부추기던 비교심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남의 성공 앞에서도 시기보다 축복이 피어나고 남의 비난 앞에서도 억울함보다 여유가 깃듭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양하게 피어나는 모습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람결에 피고 지는 들꽃처럼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때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진실을 깊이 이해하면 내 분노는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고요가 깃들고 삶은 한결 가볍고 부드러워집니다. 분노는 순간의 열기로 시작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소리 높여 내뱉은 말,
차갑게 던진 시선, 감정을 담아버린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무겁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분노보다 더 오래 나를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 속에 휘말리는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불길 속에 있는 동안에는 뜨거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불이 지나간 뒤 타버린 흔적을 보며 비로소 후회가 시작됩니다. 이미 던져버린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분노 속에서 우리는 상대만을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했는가? 왜 나를 그렇게 무시했는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향이 바뀝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말을 참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의 칼날이 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이중 고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상처를 받아 아프고 또 한 번은 스스로 그 아픔을 증폭시켜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처음의 상처보다 훨씬 더 큰 후회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회를 두려워하여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바른 길은 아닙니다. 억누른 분노는 깊이 스며들어 마음의 병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억제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후회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짧은 침묵 하나가 분노의 불길을 꺼뜨릴 물 한 바가지가 됩니다. 말을 아끼고 한 박자 늦춰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백이 후회를 막아줍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반복되면 분노는 차츰 힘을 잃어갑니다. 감정의 불길에 휘말리기보다 그 불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연습은 삶 전체를 조금씩 부드럽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람 앞에 휘어지는 대나무처럼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자랍니다. 분노가 줄어든 삶에서는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잔잔한 평안이 채워줍니다. 분노는 때로 습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늘 같은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은 점점 익숙한 길이 됩니다. 화가 나는 자극 앞에서 저절로 분노가 올라오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습관의 길을 마음의 오래된 고랑이라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듯 감정도 늘 익숙한 고랑으로 흘러갑니다. 그 고랑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더 쉽게, 더 빠르게 솟구칩니다. 이러한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오랜 경험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게는 참는 대신 소리치는 것이, 누구에게는 침묵 속에 쌓아두는 것이 익숙한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소원하게 합니다. 분노의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그 고랑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자주 화를 내는가? 누구의 말 앞에서 쉽게 욱하는가? 내 분노는 어떤 말투와 어떤 표정으로 시작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 살피기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마치 밖에서 바라보듯 관찰하는 연습.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감정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지켜보듯 바라보는 것. 그 순간 감정의 흐름은 잠시 멈추고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동안 자동으로 반응하던 분노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한 박자 늦춰 말할 수 있고 잠시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습관의 고랑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작은 둑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의 시도로 이 습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분노의 고랑은 오랜 시간 동안 깊어졌기에 새로운 길을 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그 고랑은 점점 매워집니다. 이전엔 금세 치솟던 분노가 이젠 머뭇거리고 결국은 사그라듭니다. 이 변화는 관계에서도 부드러운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과거 같으면 다툼이 되었을 일이 이제는 미소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서운함보다 이해가 먼저 떠오르고 갈등보다 평화가 가까워집니다. 분노라는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날 때 삶은 더 넓고 부드러운 들판처럼 펼쳐집니다. 그 들판 위에는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고요가 흐릅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비와 연민이 피어납니다. 처음엔 나를 다독이기 위해 시작했던 자비가 점차 타인을 향해 확장됩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연민의 시선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상대를 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고 억울하게 했으며 부당하게 대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 자신의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 속에서 방황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거친 말을 던진 이유도 어쩌면 그 속에 숨겨진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인정받지 못할까, 무시당할까 두려워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숨기려 공격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민의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상대의 공격이 더 이상 나를 찌르는 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의 상처가 보여집니다. 저 사람도 지금 괴로움 속에 있구나 하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게 됩니다. 연민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분노를 선택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은 늘 전쟁터처럼 삭막합니다. 그러나 연민이 피어난 자리는 마치 새벽녘 안개 속 들판처럼 부드럽고 고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여백이 생기고 말의 칼날 대신 따뜻한 침묵이 흐릅니다. 연민은 또한 타인과의 경계마저 허물어줍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름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고통을 덜어내기를 바라는 마음, 즉 자비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비의 마음으로 분노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억울함도 분노도 붙잡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저 조용히 흘러보낼 뿐입니다. 조금씩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따뜻한 온기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는 힘,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분노는 말 속에서 가장 쉽게 자라납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뒤흔들고 또 다른 말이 그 불길을 키워갑니다. 대화가 아닌 다툼으로 변하는 순간 분노는 그 틈을 파고들어 양쪽을 모두 불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의 쓰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어도 말로 입힌 상처는 오래도록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휩싸인 대화는 늘 이기려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말끝은 날카로워지며 서로의 감정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이긴다고 해서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침묵해도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서로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분노 없는 대화는 다릅니다. 내가 느낀 감정을 담담히 이야기하되 상대의 감정도 함께 살핍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서로의 입장과 사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분노 없는 대화에서는 침묵도 대화의 한 부분이 됩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의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 이 짧은 침묵이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대화가 다시 온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을 권하셨습니다. 진실하되 상처 주지 않는 말, 부드럽되 흐리지 않는 말, 상대를 낮추지 않고 스스로도 낮추지 않는 말. 그런 말 한마디가 분노의 불길을 끄고 오히려 이해의 불씨를 살립니다. 때로는 상대가 여전히 거친 말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안에서 불길로 번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 내가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순간 대화의 흐름은 차츰 달라집니다. 분노의 독화살이 공중에서 멈추듯 갈등의 불길도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분노 없는 대화는 결국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장이 줄어들고 신뢰가 자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이 오갈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평화가 깃듭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알아차림, 곧 마음 챙김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가르치신 이 마음 챙김은 분노의 순간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대부분은 감정에 휩쓸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치 거센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듯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과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마음 챙김은 그 흐름을 끊어줍니다. 분노가 피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짧은 자각 한 줄기가 감정의 불길을 잠시 멈춰줍니다. 분노의 크기는 알아차림의 속도와 반비례합니다. 빨리 알아차릴수록 불씨는 작아지고 늦게 알아차릴수록 불길은 커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분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마음 챙김은 억제도 회피도 아닙니다. 화내지 않으려 애쓰는 것도 아니고 애써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구나, 두렵구나, 속상하구나.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억눌림 없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소모해 갑니다. 마음 챙김은 습관처럼 자주 연습할수록 힘을 가집니다. 짧은 호흡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줍니다. 부처님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을 살피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으로 나를 데려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과거의 억울함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멈춥니다. 분노는 대부분 과거의 상처에서 자라거나 미래의 두려움에서 솟구칩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물면 분노가 기대어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의 등불을 켭니다. 내가 화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분노의 흐름을 잠재우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마음 챙김 속에 사는 사람은
점점 분노에 덜 흔들립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도, 상황의 어긋남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유연하되 뿌리는 단단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마음은 잔잔한 고요를 넓혀갑니다. 분노를 놓아주는 것은 결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가르치신 이 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조용한 평화입니다. 분노가 없는 삶은 고요합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던져도 마음은 금세 요동치지 않습니다. 잠시 울렁임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오래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감정이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고요는 외부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기치 않은 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었기에 같은 바람에도 이제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없는 삶에서는 타인의 부족함도 받아들일 여유가 자라납니다. 상대가 나를 몰라주어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부드러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나를 덜 괴롭히고 타인을 덜 상처 입히게 합니다. 관계는 부드럽게 이어지고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듭니다. 작은 일에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서운한 일 앞에서도 부드러운 침묵이 먼저 떠오릅니다. 분노를 놓아준 마음에는 감사가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숨 쉴 수 있으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소중해집니다. 과거의 억울함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바로 이런 상태일지 모릅니다. 억지로 욕망을 끊어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 분노가 일어날 자리를 스스로 좁혀가는 평화로운 삶. 그 삶 속에서 고요한 아침처럼 빛나는 마음이 깃듭니다. 분노라는 불청객을 더 이상 초대하지 않는 삶. 이 길은 먼 수행자의 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과 선택 속에서 누구나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조용한 걸음들이 쌓여 결국 나와 세상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